여러분 1807년도에 영국에서 태어나서 개혁 장로교회 목사가 되어서 크게 부흥을 일으켰던 알렉산더 히슬롭 목사가 쓴 To Babylon, 두 바벨론이라는 책은 왜 현재 로마 교회가 옛날 바벨론 제국의 이교 신앙을 전수하여 내려온 제2의 바벨론 세력인가 하는 것을 잘 설명했습니다. 이 개혁 장로교회는 영국에서 있었던 상당히 굉장히 아주 보수적인 그런 이제 교파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바벨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두 바벨론이 아니고 세 바벨론.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0장이라는 말씀을 좀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 6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속엔 오류가 없었습니다. 거기엔 죄가 없었지만 거기엔 오류가 없었습니다. 진리만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이제 진리 이외에 다른 섞인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들이 타락한 다음에 마귀가 하늘에서 일으킨 전쟁을 이 땅에 가지고 와서 이제 이 전쟁을 이제 계속할 때 가장 그가 이 지구를 가장 어렵게 만든 일은 사실은 오류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 오류는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오해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오류는 진리를 이제 파기하는 오류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그 마귀가 이 지구에 가져온 가장 큰 저주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오류도 죄입니다. 다. 하여튼 하나님의 진리와 참된 빛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은 죄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양심 속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오류를 깨닫고 오류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오류를 가지고 사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류에 빠져버리면 잘못된 것을 진리로 믿고 살아버리면 참 그것은 정말 어려운 결과를 낳습니다. 정말 그 인생과 그 사람을 파괴시키는 엄청난 그런 결과들을 낳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0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윈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딤과 도란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참 거의 잘 익히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주 읽지 않는 이제 그런 이름들입니다. 6절 함의 아들은 셈함 야벳이죠. 그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님이요. 자, 이제 8절부터 바벨론의 시작이 출발합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제일 처음에 이 세상에 큰 돛을 짓고서 사람들을 지배했던 첫 번째 이제 군주입니다. 첫 번째 독재자입니다. 첫 번째 왕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냥꾼은 물론 이제 동물들을 잡아서 죽이는 이제 그런 일도 되겠지만은 사람들과 싸우는 전투사란 말입니다. 장군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당분간 그들이 이제 고기를 먹도록 주님께서 허용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봅니다. 그러나 다시 식물들이 자라고 다시 씨를 뿌려서 다시 이제 작물들과 곡식들이 자랐을 때, 과일들이 자랐을 때 다시 그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원래 그 이제 에덴 동산에 주신 원래의 다이어트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이제 행해야 할 의무였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진리의 아는 것이었죠. 하지만 여기에 이제 이 니므롯은 특이한 사냥꾼으로 이제 고기를 먹는, 육식을 하는 이런 정욕적인 그 일을 아주 앞장서서 이제 하게 되어서 굉장히 패션한, 굉장히 정욕적인, 패셔닛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뜻으로 여기 이제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10절.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축하였으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로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예. 여러분, 여기는 이 말씀들은 여기 이제 니므롯이 어떻게 제일 처음에 인류의 역사에 제일 처음에 어떻게 도시를 건설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큰 도시들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니므롯이.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그가 건축한 것이 바벨론입니다. 여기 나와서 시날 땅의 바벨과 그랬습니다. 10장 10절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제일 처음에 건설한 사람이 바로 이 함의 손자인 니므롯이었습니다. 니므롯.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니므롯이 가르친, 특별히 그 니므롯의 부인이 가르친 이제 세미라모스가 가르친 그 거짓 오류가 사실은 오늘날 기독교에까지 계속 흘러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진리에 반대해서 오류의 기반이 되는 그 바벨론 가르침이 사실은 그때부터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니므롯이 큰 도시를 건설한 다음에, 특별히 이 바벨론을 건설한 다음에 니므롯이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세미라무스가, 여러분 세미라무스는 사실은 그 많은 이교의 여신입니다. 여신들의 이름이 많은데 사실은 그 모든 여신들의 제일 처음 시작은 세미라무스입니다. 이 세미라무스는 니므롯의 부인이었습니다. 여왕이었습니다. 근데 여왕이 자기 남편 니므롯이 죽은 다음에 자기 남편의 영혼이 저 태양 속에 들어가서 태양신이 되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때부터 태양신을 섬기는 바벨론의 바알신의 종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또 그 아들이 담무스였습니다. 이 니므롯과 세미라무스의 이 아들이 담무스였는데 이 담무스가 곰 사냥을 하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퍼한 나머지 어떤 또 전설을 만들었냐면 자기 아들 담무스의 영이 매년 봄이 되면 다시 부활해서 살아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활을 축제하는 축제일을 그 당시 옛날에 첫 번 바벨론 그 종교 때 그들이 무엇을 만들었는가 하면 매년 이 vernal equinox,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말로 춘분이라고 번역을 하죠. 춘분은 뭡니까? 봄의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시기를 춘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춘분이 지난 이후에 첫 보름달이 뜬 이후에 첫 일요일을
첫 일요일을 이제 그 담무스 신의 부활절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담무스 신의 부활절 날이었습니다. 이교 종교에 있어서.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기독교 안에 몰래 스며들어오더니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로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날 이스터라는 말과 예수님의 부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이스터는, 이 부활절은 사실 옛날에 바벨론 도시에서 제일 처음에 생긴 이 태양신을 숭배하던 매년 버널 에퀴낙스 이후 첫 보름달이 된 이후 첫 일요를 지키던 이교의 태양신 숭배의 습관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사실은 이 바벨론 하면, 여러분, 바벨론의 뜻이 무엇입니까? 혼잡하다, 섞였다 그러다 아니겠습니까? 진리와 오류가 섞인 겁니다. 이 진리와 오류가 섞이는 제일 처음의 시작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벨론이라는 이 단어를 갖다가 성경 예언에 계속해서 사용했고,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오류 속에 속아서 오래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 그러나 아직도 진리의 빛을 찾고 성령의 감동하여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러나 오류 속에 빠져있는 많은 영혼들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마지막 부르심이 성경 가운데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바벨론의 이런 속이는 오류의 시작이 제일 처음에 니무롯이 만든 바벨론 도시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거기에 이제 바벨론 이교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담무스의 생일이 12월 25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탈바꿈해서 우리 기독교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로 말해서 크리스마스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날이었죠. 여러분, 에스겔 8장 13절부터 15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한 모습을 설명하면서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한다라는 말을 여기 이제 기록했습니다. 에스겔서에. 이것은 이제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에스겔을 붙잡아서 데리고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가서 그 성전이 이제 더럽혀져 있는데 어떻게 더럽혀져 있는가? 여러분, 성전으로 들어갈 때 똑바로 앞문으로 똑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옆에 북쪽 문 있는 쪽에 큰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청사진과 계단과 이제 방법을 보여주신 것이 성소제도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으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똑바른 정로로 가지 않고 엉뚱한데 벽에 구멍을 뚫어서 그쪽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성소 안에서 못하고 있습니까?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저기 쉐케나 영광을 향해서 지성소를 향해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야 할 그런 그 성소 안에서 누구를 위해서 애곡합니까? 담무스예요. 바벨론에서부터 흘러내려온 그 오류와 뒤섞여져서 교회가 바벨론이 되어 있는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담무스 얘기를 썼습니다. 나중에 말이죠, 이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무스가 남편이 죽은 다음에 얼마 있다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 어떻게 노릇입니까? 그것을 이제 핑계하기 위해서 죽은 남편의 영이 자기한테 와서 임신을 시켰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혼 불멸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어디에 간다라는,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는 이 영혼 불멸설이 사실은 헬라의 철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원래 바벨론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니무롯의 종교, 태양신을 숨기는 니무롯의 종교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교의 가르치는
태양을 숭배하는 날에 예배 드리는 것과, 그렇죠? 여러분, 썬데이 할 때 써는 영어는 뭡니까? 태양의 뜻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분명히 성경적으로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는 부활의 아침까지 영혼은 땅속에서 잔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가 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말씀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말해서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성경은 잔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므로 사실은 바벨론에서부터 서서히 시작되어서 흘러내려오는 오류, 바벨론의 가르침의 오류, 이 가르침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고 참여하고 기도를 드려도 사실은 바벨론의 가르침과 오류에 우리가 더럽혀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 바벨론의 가르침의 두 가지 큰 오류가 무엇이냐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무스 같은 그런 신의 생일을 중요시 여기고 또한 그 부활주를 중요시 여기고 하는 이런 모든 습관들은 사실은 옛날 바벨론에서부터 출발한 이교의 습관들입니다. 또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가르침이 사실은 바벨론의 가르침입니다. 이 두 가지의 큰 오류의 가르침이 오늘날 기독교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압니다. 중세기의 교황권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이교도인들의 그 가르침이 사실은 기독교에 들어와서 접목한 다음에 성경에 없는 오류로 교회를 더럽힌 다음에 그것이 계속 오랫동안 계속 이제 씨를 뿌린 다음에 자라서 큰 열매 맺은 다음에 종교개혁을 해서 나왔지만은 그 두 가지 오류는 아직까지 개신교 안에도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사실은 바벨론에서 나와야 할 때 그 나오는 일은 사실 바벨론의 오류의 잘못된 가르침에서 나와야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유프라데스 강가에 쌓은 그 바벨탑을 좀 보십시다. 제일 먼저 그러므로 이제 바벨탑을 쌓는 얘기가 나옵니다. 11장에 창세기 1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제일 처음에 이제 성경 가운데서 제일 처음으로 방언하는 은사가 내렸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서로 언어가 달라지게 해서 서로 각제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른 나라로 다 이제 흩어지게 만드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두뇌 가운데 특별히 역사해서 그들의 언어의 프로그램이 달라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벽돌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물을 가져오고 또 물을 달라고 하면 또 지푸라기를 가져오고 해서 서로 언어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바벨탑 쌓기를 그들이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런 역사가 사실은 이것은 그들을 흩어서 내보내기 위해서 역사하신 것이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을 복음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또 방언의 역사가 있었죠. 그것이 오순절 성령의 방언의 역사죠. 마지막 시대에도 그런 성령의 방언의 역사가 마지막 주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주의 백성들을 오류에서 나오라고 외칠 때 큰 역사가 다시 한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그것에 꼭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역사가 앞으로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들이 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시작은 어떻게 하나님 대신에 엉뚱한 신을, 이교신을 섬기는데, 사실은 그것이 마귀죠. 마귀를 섬기는데 하나님 참 진리 이외에 그것을 조금 바꿔서 디그를 조금씩 돌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오류를 집어넣어서 신을 섬기게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마귀 자신을 섬기게 하는 그런 이제 이교의 이제 가르침들이죠. 그래서 마귀가 이제 그 일에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하는데 바벨탑은 여러분 뭡니까?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성령을 완전히 거절하자 주님께서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서 계속 역사하셨습니다.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거절했습니다. 물론 진리를 받아들이고 올바로 믿다가 미리 죽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사실은 홍수가 오는 그날에는 노아의 한 가족밖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노아 홍수로 이제 악인들을 다 이제 다 휩쓸어서 죽게 하신 다음에 의인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새로운 지구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약속하셨습니까? 무지개를 가지고. 내가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전까지 비가 온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부터 비가 와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비를 주시고 또한 이제 땅을 적셔서 물로 작물이 자라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들이 비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비가 한번 왔을 때 이 세상에 홍수가 생긴 것 때문에 비가 올 때마다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인생들에게 무지개를 주시면서 비가 와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는 이 지구를 물의 홍수를 통해서 멸망치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열심과 자기들의 행함과 자기들의 수고와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들의 공로로 무엇을 쌓아서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바벨탑의 철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데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행함과 자기들의 열심히 있는 노력과 공로를 통해서 무엇을 쌓아서 심판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바벨탑을 쌓은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기독교에서 가르침들이 아직도 여러분 세상에는 다른 종파들은 물론이고 세상에는 다른 모든 이교들과 모든 종교들은 다 물론이지만 기독교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행함과 공로로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자기 개발의 신앙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자기 개발의 self-development, self-improvement, 자기가 점점 나아지는 어떤 그런 신앙 태도를 갖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구원은 창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넷째 계명은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안식일을 준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재창조하시는 데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는 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깨끗하게 된 마음에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시려고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깨끗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재창조해 주심으로 구원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용서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여러분 보십시오. 바벨탑이 쌓아졌을 때 이 세상의 마귀가 구원의 가르침을 자기 개발의 신앙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인간이 어떤 이 목표를 세우고서 자기를 개발시키는 그런 형편에서의 신앙을 마귀가 퍼뜨렸을 때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잔뜩 퍼뜨리고 오류를 퍼뜨린 다음에 바벨탑에 바벨론의 신앙을 쌓은 겁니다. 오류의 신앙을 쌓은 겁니다. 그 바벨론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물론 두 가지 오류는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혼 불멸시합니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러나 구원의 도에 있어서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공로를 쌓아서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애를 쓰는 그런 철학이 바로 바벨론의 구원의 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소 제도를 주어서 그런 가르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양을 잡아서 제사 드려서 죄인들의 죄가 양에게 전가되어서 피를 흘려서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뿌리는 그런 일들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성소 제도 자체가 바빌론의 그 구원에 잘못된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배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창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 마음을 재창조해 주심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창조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바꾸거나 치료하거나 우리가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바빌론이 있어요. 두 번째 바빌론의 건설은 다니엘 3장에 나옵니다. 다니엘 3장을 좀 보십시다. 다니엘 3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적인 종교 연합운동과 우상 숭배를 강요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 3장 얘기입니다. 3장 1절부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며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아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상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리어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며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리어 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바빌론의 이제 건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바벨론 이야기가 세 가지 종류의 엔티티가, 세 가지 종류의 바벨론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오랜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실제로 두라 평지 곁에 실제로 바벨론 도성을 세웠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위에 바벨론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그것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지금 그 이락에 있는 이제 baghdad 바로 이제 아래죠. 그 남쪽에 한 6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 원래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바벨론 도성이 있던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두 번째 바벨론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좀 우리가 알고 지나갈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울 때 금신상의 높이가 약 한 90피트. 90피트니까 뭐 어마어마하죠. 90피트. 90피트의 금신상을 세웠는데 여러분 이 금신상을 세울 때 이 금신상을 세우는 원래의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계시에서 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마지막 시대 바벨론의 세력도 여러분 여기에 두 번째 바벨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를 가지고
인간적인 교만을 거기에 섞어가지고 바벨론의 가르침을 섞여서 여기도 혼합시킨 것입니다. 원래 니므롯도 어떻게 했습니까? 홍수가 온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홍수가 와서 멸망당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심판을 피해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떻게 그 심판을 피하는 방법을 바벨론의 가르침으로 섞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에 구원받는 방법에 대한 오류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종교 자체가 두 가지 큰 오류로 시작했습니다. 이 두 번째도 사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신상에 대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서 이 세상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진리로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이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인간이 지배하는 권위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짬뽕시켜 놨습니다. 또 이제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독재입니다. 군주 정신입니다. 첫 번째 바벨론도 그렇고 두 번째 바벨론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계적인 종교연합 운동과 우상 숭배 강요가 있었습니다. 전부 그랬습니다. 무슨 종교를 믿든지 그의 그 큰 명령을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제국의 명령이었습니다. 전부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아서 그 앞에 와서 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기초로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일을 그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상 숭배에 굴복하지 않고 두라 평지 위에 우뚝 선 히브리의 세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반복돼서 이 이야기를 상징으로 해서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짐승의 표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세계 종교 연합운동과 우상숭배 강요에 대한 상징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히브리 새 청년처럼 맨 마지막에도 짐승의 우상의 표를 받지 않는,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14만 4천이 시온산 위에 서 있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바벨론은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것을 가서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제가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생소한 분들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좀 다시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제가 설명을 읽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이것은 교황권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다시 말해서 먼저 나온 짐승은 교황권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나오죠. 첫 번째 나온 짐승은 물에서 올라오고 두 번째 나오는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물에서 올라온 짐승은 교황권이고, 그래서 이 교황권이 물을 토대로 해서 있으니까 물은 사실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물은 빠집니다. 물은 견고한 토대가 아닙니다. 물은 견고한 반석이 아닙니다. 견고한 이제 그 기초가 아닙니다. 언젠가 물은 마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 때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니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지지가 마릅니다. 인간들의 지지와 인정을 배경으로 해서 서 있는 것이 교황권입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진리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인정 속에 서 있다고 해서 그들은 시온 산에 서 있습니다. 산은 반석입니다. 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교황권은 물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올라온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세워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요, 마지막 시대 교황권이 직접 나서서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교황권은 그 뒤에 있습니다. 교황권을 세워주기 위해서 앞에 나서는 이 미국을 상징하는 새끼양 같은 이 짐승이 앞에서 그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는 짐승의 표의 핍박은 미국이 하는 것입니다. 교황권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죠. 미국이 합니다. 교황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께서 교황권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교황권의 큰 어떤 군부적인, 군사적인, 무력적인 강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있는 배후 세력이고 교황권은. 그러나 그 앞서서 원래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고 한 그런 모든 일들이 중세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황이 누굴 통해서 했습니까? 로마 제국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네 번째 왕국인데 여러분 그 바벨론 7장, 다니엘 7장에 있는 그 네 번째 왕국을 용 같은 짐승으로 무섭고 이상한 짐승으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네 번째 짐승을 말입니다. 그렇죠?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할 때 이제 네 번째 짐승 말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요한계시록 13장 2절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누가 그랬습니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다시 말해서 누가요? 여기 보니까 로마 제국이 물론 마귀가 한 것이지만 마귀가 누굴 통해서 로마 제국의 그 부와 경제력과 로마 제국의 군사력을 통해서 교황권을 뒷받치면서 교황이 세계를 지배하는 교회의 머리요 세상의 이단을 규탄하고 이단을 척결하고 이단을 정죄할 수 있는 이단을 정죄할 수 있는 정죄자로 그를 군림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뭘 했습니까? 그가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 있는 고난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로마의 교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이 그에게 권세를 주고 보좌를 주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시대에 그 일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미국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나라가 실제로 교황이 중세에 핍박했지만 교황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로마 나라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대신해서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두 번째 나온 양같이 두 뿔 가진 이 미국이 먼저 나온 짐승 교황권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대신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절 보시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무엇처럼 말한다 그랬습니까? 용처럼 말하더라. 그래서 다른 용이 나옵니다. 또 하나 새로운 용이 나와요. 여러분 13장 2절에 용이 교황권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는데 1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용이 나와서 어떻게 교황권에게 힘과 권세를 준다 그 말입니다.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 있는 내용만 봐도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이들의 월간지만 잘 보셨어도 이것이 분명히 교황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최근에 말이죠. 최근에 여러분 베니 힌 아시죠? 베니 힌 그 목사가 인도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지금부터 한 몇 달 전입니다. 최근입니다. 인도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한 100만 명이 모였어요. 한 100만이 모였는데 그 100만 명이 전부 다 손을 들고 막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찬송도 아니고 이것도 무슨 동요도 아니고 똑같이 그 노래를 갖다가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고 불러요. 여러분 같은 것을 똑같이 반복해서 노래하거나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최면술입니다. 대중최면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 주문을 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주 앞에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 부언하지 말라. 중언이 뭐예요?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지 말라 그래서 하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이방인처럼 기도할 때 중언 부언하지 말아라. 이교인들이 태양신을 섬길 때 하는 말들이 여러분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중언 부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100만 명이 손을 흔들면서 몇 시간 동안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는데 그 말이 이런 말입니다.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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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down upon me.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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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down upon me. 불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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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내려오소서. 그 말을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무엇입니까? 마귀의 악령에게 주문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악령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마지막 시대에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집회 간 사람들은 말이죠, 눈에 불이 내려오는 것이 보인대요. 막 불덩어들이 막 떨어져서 사람들 머리 위에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환상 비슷하게 본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순절날 불이 임한 그런 일들을 마귀가 완전히 모조해서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지금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그렇습니다.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았어요. 누가? 미국이. 누구에게서? 교황권에게서. 그가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미국에 있는 천주교 신부들과 감독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대표들 앞에서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계는 특별한 그런 특별 세대로 우리가 몰입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세계 종교 연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를 위해서 특별한 일들을 해야 된다. 9.11 사태 이후에 미국의 임무는 막중하다. 미국은 이제 새로운 세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계 종교 연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를 위해서 큰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예언을 이해하는 사람들만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정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 가지 힌트를 보면서 교황권과 이 미합중국이 얼마나 아주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이 짐승의 표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자꾸 짐승의 표만 자꾸 얘기해요. 표. 무슨 컴퓨터에 바코드다, 무슨 이마에 레이저 광선을 새긴다, 오른손에 새긴다, 그것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기를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가 중요한 것보다 짐승이 누군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짐승이 누군가를 알아야 짐승의 권위를 상징하는 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봐도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두라 평지에 세웠던 큰 금신상, 거기에서 모든 그 사람들이 무슨 종교를 믿었든지 불문하고 그 제국의 왕의 명령에 전부 모여와서 만조백관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남녀노소 불문코 전부 다 끌려와서 그 앞에 절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든지 그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무조건 절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바벨론 왕국의 특징이었습니다. 세계 종교 연합과 우상 숭배에 대한 강요입니다. 이 일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교회를 통해서. 무엇이 바벨론입니까? 원래 니무롯이 만들었던 바벨론 종교의 그 잘못된 오류의 특징을 그대로 전수해서 가지고 있는 믿는 자들이 바벨론 세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성경이 거기서 그 세력에서 나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짐승의 표의 세력을 봐도 온 세상의 종교 연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다 와서 교황권의 표에, 짐승의 표에 전부 다 경배하도록,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요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17장 7절입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6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부터 읽읍시다. 5절부터.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중세기 때 주의 참 백성들의 피를 흘려서 많은 순교자를 낸 일을 한 세력은 로마 교황권입니다. 그 로마 교황권들이 이 여자가, 이건 음녀죠. 정결한 처녀가 아니고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습니다. 여러분 중세기에 5천만 명 이상의 순교자를 냈지 않습니까? 피에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력이 5절에 말하기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이 바벨론 세력에 무엇이 있습니까? 딸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세기의 로마 교회는 원래 니무롯이 장설해 놓은 원래 바벨론의 가르침의 이교의 가르침의 오류를 기독교 안에 불러들여서 그걸 짬뽕시켜서 가르쳐서 기독교의 교리화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교황권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도 그 가르침을 전적으로 다 개혁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계속 가지고서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음녀의 어미의 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기독교회가 바벨론을 되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바벨론을 처음엔 큰 바벨론이요. 이것은 음녀들의 어미가 있고 딸들이 있어요. 여러분 딸들은 무슨 뜻입니까? 그 어머니가 낳았단 말입니다. 품어서 낳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은 다음에 모습이 비슷합니까? 비슷합니다. 똑같은 가르침으로 딸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읽어보십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예수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믿음이 필요하다.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흥미있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다. 여기에 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들 말고 에녹이 있었고 엘리야가 있었고 예레미야가 있었고 요셉이 있었고 다니엘이 있었고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각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한 나라 바벨론도 마귀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라고 말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설명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개인들이 있는데 개인들 말고 한 교회가 진리대로만 사는 한 교회가 준비되어서 증인들을 삼아서 우주 앞에 보이시려고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다니엘이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진리대로 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깨끗한 의인이 되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의인들을 이렇게 내세울 때 이제 마귀가 고소하기를 안 됩니다. 개인들은. 주님께서 이 시대에 다니엘, 저 시대에 요셉, 이 시대에 모세, 저 시대에 아브라함 이런 개인들은 안 됩니다. 왜? 내가 그들을 유혹하려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려고 달려갈 때 주님께서 너무나 높은 그런 담벽들을 다 쌓으시고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시고 크게 축복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왜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들의 참된 마음의 의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보여주셔요. 라고 말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실은 맨 마지막 시대 진짜 진리만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마지막 백성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증인으로 보여주셨냐면 세상의 은혜현이 끝나야 합니다. 하늘의 중보자가 없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귀에게 시험받도록 내주시는 것입니다. 욥이 시험받은 것처럼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어떻게 전혀 하나님의 중보의 역사가 없을 때 그들이 인침받아서 그들의 성품이 진리대로만 사는 바벨론의 음료의 가르침에 섞임이 전혀 없는 음료와 더럽히지 아니한 진리대로만 사는 하나님을 똑바로 이해한 사람들, 빛을 충분히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성품으로 주님의 계명대로 온전히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마귀가 마지막에 자기 마음대로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는 은혜 시간이 끝난 다음에 이 땅에 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일을 증명하신 다음에 바벨론 세력과 죄와 마귀를 없애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에레미야 31장 33절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 교회, 이스라엘이란 내 백성들이 이제 내 교회가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이 얘기는 미래 시제로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6장 23절부터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시제로 말씀하셨어요. 미래 시제로.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렇게 해서 그들이 드디어 여기에 있다. 아무리 바벨론의 그런 이 핍박이 올지라도 아무리 그 짐승의 우상을 숭배하고 그 표를 받으라고 하는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그런 이제 강요함이 올지라도 끝까지 서는 성도들, 내 교회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이 여기에 있다는 얘기는 현재 시제로 쓰셨어요. 현지제로. Here they are, here they are. 여기에 있다. 그렇게 썼어요. 요한계시록 18장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우리 몇 절만 읽고 마치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무엇이요?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마귀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7장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귀신의 처소가 되었고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되었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고 이것은 온갖 오류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전부 들어와서 섞여 있다는 그런 표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해서 저는 포도주는 순수한 포도즙이 어떻게 해요? 발효된 것이죠.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구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해서 치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4절에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그러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 엘리야입니다. 마지막 시대 엘리야입니다. 갈멜산 위에서 불이 내려올 때 참 하나님을 섬기라고 호소한 엘리야가 마지막 시대에 됐습니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갈멜산 위에 싸움은 무엇입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오리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그들을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온 신인 것으로 오해했어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인 엘이란 이름에서 바알이란 이름이 붙은 그런 이름을 다 바꾸면서 오랜 동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사실은 바알신을 태양신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으로 그들이 오해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그들이 믿고 있는 어떤 가르침들이 성경의 가르침들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도 옛날에 어디겠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참 역사를 보여주면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 바벨론을 가르치면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 이 잘못된 바벨론의 오류를 믿고 있는 것이 왜 잘못인지를 분명히 드러내 보이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엘리야를 또 부르시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 여러분, 그 우상 숭배하지 않는 히브리 세 청년이 남들은 전부 다 무릎 꿇었을 때 그들만이 딱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 그 굴복하지 않는 그 서 있는 그들의 태도 때문에 얼마나 큰 충격이 왔을까요? 왕이 분노했습니다. 군사들이 잡으러 뛰어갑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다 쳐다봅니다. 만조백관들과 백성들이 전부 다 무릎 꿇고 다 경배할 때 세 명이 우뚝 서 있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군인들과 왕들과 경배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경배하는 그 금 신상에 있지 않고 갑자기 시선이 어디로 왔습니까? 새 경배치 않는 히브리 청년들에게 옮겨갔습니다. 그런 일들이 곧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겁니다. 앞으로 세상의 종교 연합과 세상의 이제 짐승의 표에 우상에 경배하라는 명령이 내릴 때 그때 갑자기 시선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그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부하며 주의 계명을 지키고 서 있는 주의 참된 백성들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그때 그들이 답변하는 이야기와 또한 풀불에 그들을 던져도 죽지 않는 놀라운 큰 주님의 기적들이 생길 때 그때 마지막 시대도 주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구원받는 경험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이 땅에 이제 곧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마지막 백성들을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배드리고 알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는 엘리야의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바벨론의 오류로 더럽힘 받는 그런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 제일 먼저 잘못된 가르침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한 죄에서 더럽힘 받지 않는 순결한 품성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이 세상에 잘못된 구원의 가르침도 많고 또한 하나님께 대한 오해에 대한 그런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이 흩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시여 모르고 그대로 습관적으로 따르는 많은 영혼들이 그러나 성경에는 그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되어 있사오니 주여 그런 백성들 속에서 아직도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영혼들 주께서 준비하시고 계신 것을 믿사오니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 하시길 주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어디 있든지 계속 듣는 그런 간절한 의를 사모하고 목마른 심정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저에게 축복하시사 성령으로
옛날 엘리야처럼 주의 백성들을 오류에서 불러내는 일들에 우리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오류에서 해방시키시고 또한 죄의 더럽힘에서 해방시키셔서 정말 주의 법궤를 매는 자들은 더러움에서 나와서 정결함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 마음속에 항상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는 놀라운 경험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